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혹시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소개팅 해본 분 계신가요? 소개팅?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이제 아내를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이제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꽤 많은 횟수의 소개팅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처음 보는 낯선 이성과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4번, 5번째까지는 이 서먹함을 제가 이겨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서먹함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내가 지는 느낌? 뭔가 이게 못하면 남자애가 그렇게 말을 못해라는 얘기를 들을까봐 이제 되게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한 4-5번 하고 나서는 나름대로 이제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어떻게 짰냐? 첫 번째 만났을 때는 무조건 여행과 내가 키우는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 여행이나 강아지를 얘기하면 이제 좀 여성들과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이제 한 번 만났으니까 좀 깊은 얘기, 뭐 신앙이나 말씀이나 뭐 이런 걸 좀 나눔하면 얘기가 좀 잘 통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뭐 소개팅을 이제 대화를 잘 이어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아내에게는 전혀 통하지가 않았죠. 처음 만나자마자 여행 좋아하세요? 아니요. 강아지 좋아하세요? 저 강아지 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멘붕이 왔죠. 그래서 혹시 요새 말씀 읽는 거 있으세요? 제 전도사님이세요? 라고 물어봐서 이제 완전히 그런데 이제 그런 분과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개팅의 승패는 그런 데 달려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뭔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게 뭐 유머가 됐든 어떤 주제가 되었든 뭔가 관계에 윤활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유머일 수도 있고 공감대일 수도 있고 감동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사이에 윤활유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관계 사이에서 삐그덕대는 마찰음들이 사회 곳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아요. 시민의 광장에서는 서로를 향한 정치적인 비난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노사의 이익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으로 분열되어 있고, 심지어 남자와 여자가 날카롭게 분열되어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분열된 두 진영이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옳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옳은 소리가 대부분인 이 나라에 왜 이렇게 혐오감이 점점 커지는 걸까? 그래서 누군가는 이 시대를 혐오 시대라고 이름 붙이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교회조차 사회의 마찰음에 윤활유가 된다기보다는 또 하나의 동일하게 날카로운 옳은 소리만을 선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 사이에 윤활유가 없고 서로를 향하여 더 날카롭게 옳은 소리를 하며 날카로운 마찰음이 튀어나오는 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찰음이요 계속해서 들리면 어떻게 되냐면 짜증이 나고요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짜증과 예민함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점령하는 거예요. 전혀 복스럽지 않고 복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에 다시금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한 복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팔복의 두 번째 복, 애통을 통해서 마찰음과 혐오감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천국을 이뤄나갈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게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통한 사람이 도대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애통한 사람은 자기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애통한 사람은 자기를 진짜 알게 된 사람.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애통한 사람이 복 있다라고 얘기하면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질서에서는요, 애통하지 않아야지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내가 차라리 예수님 믿어서 애통할 일이 있어봤자 뭔 필요가 있냐, 차라리 애통하지 않는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슬픔도 싫은데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슬픔, 애통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일까? 팔복은요, 8가지의 다른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8가지의 복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통이라는 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통은 결국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를 깨달은 사람만이 애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요? 용납이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자기의 약점, 자기의 연약함을 철저히 가려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곳 아닌가요?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 그거를 물어뜯으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아요? 나를 강하고 멋지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포장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자소서를 쓸 때도 강점과 단점을 쓰라고 할 때 단점을 그냥 단점으로 쓰면 안 되죠. 강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단점을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들에게 자기 단점을 말하지 말라라는 지침이 우리 인생의 지침인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이 복이라고 하는 이 애통이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피하고 싶은 일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게 싫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일 수도 있고 힘든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근원적으로 인간이 가장 피하고 싶은 거는요, 자기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모습일 수도 있고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나의 약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끄러운 과거일 수도 있고 진짜 나의 약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란, 남들 앞에서 나 이런 죄 지었어라고 떳떳하게 말하기란, 나 이런 연약함이 있어라고 인정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완벽 범죄를 꿈꾸죠. 자기 범죄가 드러나서 잡힐 때 얼마나 좌절을 느끼겠습니까? 설령 큰 범죄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죄가 남들 앞에 드러나는 걸 보고 있기란 쉽지 않습니다. 내 친구들이 내 약점을 아는 것, 취업 면접을 갔는데 그 면접자가 나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는 것, 사실 그런 것도 내 진짜 모습인데 그걸 누군가 인정하고 나도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일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무슨 계기로 인해서 나의 약점이 다 드러나고 그걸 인정해야만 하는 지점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드러났을 때 사람은 좌절하고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드러났을 때 세상은 뭐라고 가르쳐 왔냐? 너네 인생 이제 끝났다. 실패로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친했던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면접에 떨어질 수도 있고 직장에 더 이상 다니지 못할 수도 있고, 약점을 인정한다는 건 인생의 실패로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이 세상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도 죄야, 저것도 죄야, 그 죄를 그만해야 돼 라고 가르치지만 세상은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그거 해도 죄 아니야 라고 가르칩니다. 교회는 죄라고 가르치고 그걸 인정할 때 너가 구원받는 존재야 라고 가르치지만 세상은 그게 죄 아니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그게 너가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교회는 모여서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자기가 살아온 한 주의 삶의 실수를 고백하는 자리가 되지만 세상은 모여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공간이 바로 세상의 공간인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서 배운 가르침을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적용할 때 힘들고 헷갈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야 되는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목사의 설교가, 성경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선포가 너무 내 삶과 괴리감이 있는 게 아닌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히려 애통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설교가 인기가 많을 수도 있고, 애통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응원해주는 설교가 여러분들을 힘이 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진짜 복은 애통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실까? 여기에 우리의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요, 애통은 위로를 받을 때 복이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애통은 위로를 받아야 한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대부분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는 자기가 지금껏 살아온 삶을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어요? 승승장구하던 다윗이요, 어느 날 중요한 전쟁이 있었어요. 엄청난 그 전략적인 요충지를 차지하는 전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신만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고요, 그 전쟁에 책임감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 위에서 유유자적하게 놀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간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음한 것을 약간 불편했는지 그 여인의 남편을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이게 됩니다. 간음과 살인이라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게 대단히 큰 죄 같고,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는데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요, 내가 원하는 여자를 취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감히 맞설 수 있는 정적을 제거하는 거는요, 위대한 왕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어요. 힘을 가진 자가 힘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기 위해선 많은 여자를 거느려야 됐고, 많은 정적을 아무렇지 않게 죽일 수 있는 게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 가르침이 지배한 시대에서요, 다윗도 어느새 그런 가르침에 지배받아서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강성해졌으니까 해도 되는 행동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의 죄라고 꼭 집어서 얘기해 줄 때까지 전혀 그거를 죄라고 인정하지도 고백하지도 깨닫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죄를 그대로 덮어주시지도 않고 굳이 그거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결국 죄를 깨달은 다윗은요, 처절하게 애통해하며 나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다윗을 뚫고 들어가니까 다윗은 자기가 한 행동이 자랑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죄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회개하고 애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거기서 새롭게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애타게 찾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한 자리에서 시작된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도 비슷해요. 항상 자신감 있게 살아온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제자였어요.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베드로야,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해요. 아니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할지 몰라도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그리고 닭이 울죠.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느냐? 뛰쳐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주님, 나 어떡하죠? 주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애통에서 베드로는 철저히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감 넘치던 베드로는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됩니다. 또 새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기도하는데 성령을 받고 다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선포해요. 그랬더니 37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죄를 드디어 깨달았어. 나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적인 현장 앞에
가장 먼저 그들이 질문했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나를 알게 된 사람, 진짜 피하고 싶었던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사람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좌절하고 애통하는 그 순간을 당연히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를 안 다녀도 애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안 다녀도 나의 죄를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애통에 위로가 없다면 그것은 좌절된 인생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의 죄된 모습 앞에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유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위로해 주겠다고. 내가 너희를 위해 먼저 피를 흘렸고 눈물을 먼저 흘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지 말라고 애통해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을 내 앞에서 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에 참 다양한 청년이 있는 걸 압니다. 나이도 다양해요. 직업도 다양해요. 자라온 환경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도 다양해요. 정말로 저는 제가 늙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수많은 질문들 앞에 제가 얼마나 노땅이 되고 있는가를 깨달았어요. 어제 한 청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삼김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린애들은 삼각김밥이래요. 나는 안 늙은 줄 알았는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근데 그 청년이 그러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혼자 아니에요. 저도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청년부터 바로 삼각김밥을 고백하는 20살의 청년들까지 이 자리엔 너무나 다양한 나이대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만 다양한 게 아니라 직업도 너무 다양하고요. 자라온 환경도 다양해요. 아무리 다양해도요,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입시나 중요한 시험을 앞둔 청년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내가 평생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항상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생계를 내가 책임져야만 하는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청년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온갖 풍파를 맞닥뜨리면서 눈물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아무리 대신해서 울면서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 저 역시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의 부모님도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 많은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그렇다고 평생 흘린 부모님의 눈물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애통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닌 척해도 참 애통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애통하지 않는 삶을 바란다라는 건 어쩌면 우리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히려 저는 이 자리에서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부족함,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그리고 눈물겹게 내가 직면해야만 하는 나의 연약함과 죄를 쳐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눈물이, 친구들의 눈물이 우리를 영원히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먼저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눈물을 흘리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무신론자였던 적이 있고 하나님이 안 느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결국 나를 위해 영원히 울어주시고 영원히 눈물 닦아주실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그분 앞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눈물만이 여러분의 짙은 죄의 안개를 걷어낼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좌절에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축복합니다. 나에게 참 위로가 되었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멀게 혹은 죄를 지으면 혼내는 분으로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에 침묵한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한테도 위로의 말씀이 되었듯이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 그들의 자녀를 위해 먼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계신 겁니다. 먼저 아파하시고 먼저 애통하시고 먼저 눈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분입니다. 저들이 죄에 눌러앉지 않게 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는 청년들이 또한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서로의 죄에 대해 날카롭게 비난해요.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서로의 아픔에 귀 기울이기보다 약점을 파고들어서, 논리적 연약함을 파고들어서 넌 틀렸어라고 꾸짖고 정죄하는 데 너무 익숙해진 시대입니다. 서로를 품어주기보다 혐오하는 데 익숙해지고 서로를 용서하기보다 정죄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날카로운 마찰음이 우리 시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물이 메마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점점 없어집니다. 교회도 더 이상 세상을 향해 아파하지 않아요. 세상이 틀렸다고 말하는 데는 교회가 익숙하지만 그 틀린 세상을 위해 아파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 직장의 누군가를 위해, 내 가족의 누군가를 위해, 내 삶의 누군가를 위해 눈물이 메마르자 세상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울어준다고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다 보면 누군가의 죄에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나의 죄를 향해 애통해 할 때, 나의 죄를 함께 애통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타인의 죄를 판단하고 분노하기보다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애통과 위로를 이 땅에 덮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혐오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의 윤활유가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한 눈물이 우리 안에서 먼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물 안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하이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서로를 위한 눈물이 흘려지길 원합니다. 그 눈물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하나님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기쁨이 사라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애통의 자리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어둠을 가져와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짙은 안개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합니다. 죄가 우리의 짙은 안개로 머물면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왜? 안개가 너무 짙어지니까.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책임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짙은 죄의 안개가 파고들어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자리에 처한 청년들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방향을 잃고 헤매기 시작한 청년들이 있다면,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청년들이 있다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네, 나랑 더 이상 동행하지 않으시네 라는 생각이 드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니라, 나의 죄의 짙은 안개가 더 이상 아무것도 느껴지지 못하게, 보이지 않게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안개는 다시금 비가 올 때 안개가 걷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통의 눈물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짙은 안개가 점령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애통하며 우는 그 눈물만이 그 짙은 안개를 떠나가게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거룩의 시작은 바로 애통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라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잃었고,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옛날에는 하나님이 잘 느껴졌는데 안 느껴진다고, 그 모든 마음 이 시간 잠잠히 내려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짙은 안개를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찌해야 되냐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을 다시 만났듯이,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에 애통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잊혀진 죄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내가 잃어버린 방향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에게 애통을 회복해야 달라고, 하나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짙은 안개를 나의 눈물로, 성령의 눈물로, 성령이 애통하심으로, 나의 애통함으로 이 안개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청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짙은 안개가 그들을 점령할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을 느껴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께 버린 것 같은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애통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눈물로 나의 죄를 놓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애착에 찾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 그 애통의 눈물로 짙은 안개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모인 곳은 하나님이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먼저 쏟으신 사랑과 피로 인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을 다시금 회복하고 찾을 줄 믿습니다.